제가 사실은 다른 시도 적었는데 올 새벽에 준 시가 있어가지고 이 시를 먼저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보라 내 종을, 보라 내 종을. 그러니까 하나 이 말씀의 패러디거든요. 패러디. 자, 보라 내 종을 나원수, 보라 내 종 이승만을 그는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운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마찬가지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그렇게 남겨놓았습니까? 그런데 뭐냐면요,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오해를 받게 만들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상수에 있는 겁니다. 보라 내 종 이승만을 그는 받들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케 되리라. 역사가 제자리를 이제 잡아간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의 업적이 왜곡되고 날조되고 조작되어 역사 속에 멸시를 당했지만 지금은 그의 업적에 커튼이 활짝 열려 1.1획도 가리짐 없이 자자손손의 빛을 발하리라.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의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어둠 속에 늘 뭐냐, 이 마귀의 사기 속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드러나는 한, 이승만 대통령이 빛을 발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제대로 이제는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열방의 기념비가 될 것이며 열방의 통치자들은 길이길이 그를 노래하리라.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의 빛을 발휘한 분이 누구냐? 그것도 정광훈 목사님. 그래서 또 이들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라 내 종 정광훈을 그는 형통하리니,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보라 정광훈을 그는 받들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케 되리라. 아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전에는 매스컴이 그의 삶을 왜곡, 날조, 조작으로 조롱하였고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로 투명인간으로 거절당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무엇으로도 산맥 같은 그의 이름을 흠집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짊어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왜곡, 날조, 지금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귀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거짓을 통해서 왜곡, 날조,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정광훈 목사님이 실상이고 정광훈 목사님이 진짜인데 그걸 갖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 뭐냐면요, 같은 동료들을 통해서 그렇게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것이 지금 점점 벗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정광훈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커튼, 왜곡의 커튼, 그런 조작의 커튼을 다 벗겨버리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기둥을 끊임없이 그렇게 선전하고 나팔을 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님처럼 그렇게 힘있게 당차게 이승만 대통령의 나팔을 부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이승만이 설계하고 이승만이 기초도를 놓은 대한민국을 예수왕국 복음통일 백투 예루살렘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소원이 통일이거든요. 그 통일을 이제는 무엇입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이루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소원이 아시아의 기독교 나라, 아시아의 기독교 나라.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은 이제는요, 전 세계의 기독교 나라로 대한민국을 갖다가 우뚝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짊어진 십자가는 열방의 기념비가 될 것이며 하늘과 땅은 길이길이 그의 영광을 노래하리라.
정광훈 목사님이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영원하게 될 것이고, 정광훈 목사님이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은 형통하리라. 정광훈 목사님은 높이 받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로 될지어다. 이 시대로 될지어다. 제가 3절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내가 3절을 내가 지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마지막에는 대한민국 이거 딱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거는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지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시간 넘쳐나가지고 제 속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1절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어김없이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되어서 우리 영혼육이 수술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아담의 지정의는 십자가에서 처리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성령의 지정의가 우리 속에 접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부어주신 영감이 아낌없이 분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배 증폭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이 형성될 때 고난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틀을 그렇게 어디에서 형성되었냐면은 바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통해서 민족의 틀이 그렇게 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고난의 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열렸던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의 고난의 틀을 닦지 않았다면 그 민족은 지금까지 이 근제한 그런 것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 근제할 수 있는 것도 다 그 고난의 저력으로 인해서 모든 역경과 시련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은 민족을 형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민족성을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그 고난을 통한 역사였고 그것이 결국은 신앙 고백으로 성화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은 한마디로 보면은 고난의 역사인데 이 고난의 종에 대한 묘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들의 역사의 주인공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명쾌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이 네 편의 그런 시로서 예수님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이 고난의 종은 이제 이 세상의 불의한 세상,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정의를 펼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쉬하지 아니하고 그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면서 이 땅에 정의를 펼쳐나가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두 번째 고난의 종의 두 번째 노래는 우리 예수님의 연단의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주님의 장중에 날카로운 칼같이 그렇게 연마되고 전통에 꽂혀있는 화살촉처럼 그렇게 단련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내면의 그런 갈등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고난의 종의 그런 노래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종의 노래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새벽재단을 통해서 학자의 혀가 되고 새벽재단을 통해서 학자의 귀가 되어서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느끼니 감당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시는 첫 번째 고난의 종의 노래와 세 번째 고난의 종의 노래, 두 번째 고난의 종의 노래, 이것이 하나의 그런 종합적으로 그렇게 이 네 번째 고난의 시에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베풀므로 있어서 예수님의 그런 오해,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장중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연단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높이 이제 받들려서 존귀케 되는 그 결말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이 고난의 종의 노래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이사야서 마지막 고난의 종의 노래를 보면은 먼저 이 시인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은 보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포함되어 하나의 그런 감탄사입니다. 와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런 주위의 사람들이 주목을 끌기 위한 하나의 그런 감탄사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을 멈추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다 이제 멈추고 오직 이 선지자의 선포에 그렇게 온 마음을 집중하라 이런 메시지가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부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이 보라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탁 와닿냐면요. 손상대 교수님이 지금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애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손상대 교수님이 정광훈 목사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 목사님을 소개할 때 손상대 교수님은 이 시대가 암울할 때 아무도 그 암울한 세상에서 빛을 발휘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다 문재인 정권하에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의연히 일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 나라의 기초석을 놓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때 정광훈 목사님은 이승만 대통령을 노래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선전했고 이승만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을 이승만 대통령을 소개시키고 그들을 깨우치는 그런 하나의 그런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선지자이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혁명 의장이시면서 그리고 한기총 대표 회장이었던 정광훈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하여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요, 보라. 그렇게 했을 때 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에서 박수를 칠 때,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지금 이 이사야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 종을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 종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빛을 발하고 열방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을 향해서 오고 있다. 보라, 내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런 많은 사람,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라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라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리라. 근데 보시고 형통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이 이 형통이라는 이 수식어, 형통이라는 이 수식은 아무에게나 이 형통이라는 수식이 그렇게 붙여지지 않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이 수식이 붙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고난의 시련의 강을 걷는 사람, 역경과 고통을 이긴 사람, 그 사람에게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그 요셉에게 늘 하나님은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더라.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더라. 요셉이 손만 대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라. 이러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요셉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붙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시련도, 역경도, 고난도, 시험도, 핍박도 우리는 감당했을 때 그때 비로소 뭐냐면은 너의 교회는 형통하다. 너의 인생은 형통하다. 너의 가정은 형통하다. 대한민국은 형통하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시련의 강을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련의 강을 건너면 주님은요, 대한민국은 형통하리라. 보라, 대한민국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보라, 이승만 대통령은 형통하리라. 보라, 정광훈 목사님은 형통하리라. 이 메시지가 저인데 와닿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받들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받들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높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 받들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것도 뭐냐면요, 이것도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과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은 높여준다는 겁니다. 고난도 통과하지 않고 시련도 통과하지 않고 고난의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버리고 역경의 사건이 있다면 도망가버리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붙여줄 수가 없고 그들에게는 높이 받들려 지극히 존귀있게 되리라는 이 단어를 붙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단어가, 그런 수식을 붙으려면 뭐냐, 고난 가운데서 의연하게 이 정광훈 목사님처럼,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렇게 불굴의 하나님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전진했을 때, 눈보라가 몰아치더라도 전진했을 때, 핍박이 와도 전진했을 때, 그때 붙여주는 수식이 바로 형통이라는 수식이고, 높이 받들려 존귀케 되리라는 이런 수식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은 높이 들려서 저기 존귀하게 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받들려 높이 지극히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었고,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요, 이미
창조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높이 받들려 지극히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썼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형통케, 우리를 갖다가 높이 받들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뭐냐면 예수님만 이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품격인 겁니다. 우리의 품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이런 형통의 형상으로 받들려 지극히 높이 들리는 그런 형상으로 빚은 우리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로마서를 보면요, 이 로마서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시편에서, 이사야 속에 있는 그런 시편에서 이 로마서의 이 메시지가 분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누가 마귀가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고발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분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각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이 모든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세력들이 우리의 그런 형통,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높이 받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걸 갖다가 망각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로서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공격이 심하냐, 얼마나 공격이 악독하고 얼마나 공격이 지배하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며 마치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도다.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는 그 지경까지, 고난의 극하에까지, 고난의 극점에 이르기까지 마치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증거으로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런 고난이 없고 그런 시련이 없고 그런 역경이 없는데 무슨 형통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각오를 해요. 아예 뭐냐, 종일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그지? 종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련, 종일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든 현장, 그런 사건들을 갖다가 만날 수가 있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자리,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 자리에까지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간 자에 대해서 주님은요, 형통이라는 그런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갔을 때 부인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부여잡았을 때, 그때
비로소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노래 불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쳐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확신 가운데 가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너희들은 아무 이 세상의 피조물로서 너희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육을 주님은 그 사랑의 삼겹줄로 우리를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과 실행과 역경과 매맞음과 잠 못 잠과 고통과 어떤 실행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당할 수 넉넉히 있느니라. 넉넉히 있느니라. 이런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이 뭐냐? 심령 속에 철저하게 박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시점까지 어린 양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취급을 당해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너희들이 순교의 자리, 순교의 자리들이 뭐냐면요, 너희들은 뭐냐? 가라는 거야. 순교의 자리, 그지? 왜냐? 그만큼 우리 주님이 그런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 순교하셨듯이 너희들로 산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받들려 지극히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근데 그 존귀하게 이거는 결론이거든요.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정은 뭐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보시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상했다는 겁니다.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인생이 팍상 늙어버렸다는 겁니다. 인생의 나이는 30대인데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나이가 50대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 시련과 역경과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인생이 겉모양은 그렇게 돼 있다는. 그러나 그 심령 속은 여전히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아. 어린아이와 같은 거는 순수성, 어린아이와 같은 거는 순진함, 어린아이와 같은 거는 진짜 하나님의 그런 한 형상으로 아름답게 영롱하게 그 심령은 빚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타인과 비교를 우리는요, 이 타인과 비교를 잘해야 돼요. 타인과 비교를 할 때는 뭐냐면 나의 발전을 위해서 비교를 하고 나의 겸손을 위해서, 나의 감사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타인이 나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은 나의 발전을 위해서 도전을 그 사람에게 내가 도전 의식을 가지면서 나도 배워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과 나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또 비교를 하면서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 저 사람이 인내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냐면 나이가 하나님, 나는 저분보다는 열악하지 않지만 나에게 또 이런 환경을 저에게도 주셨군요. 그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귀는 어땠습니까? 마귀는 이 비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갖다가 완전히 짤짤 흔들어 놓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보시 가인과 아벨 이거는요, 아벨의 예배는 연락이 된 겁니다. 아벨의 예배는. 근데 가인은 뭐냐면요, 그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비교를 통해서 뭐냐, 아니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이 돼가지고 그 삶이 늘 기쁨이 있고 삶의 현장에 감사가 있고 삶의 현장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느냐는 겁니다. 왜 나는 이게 인생이 답답하냐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피곤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교를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가인은 뭐냐면요, 회개라고. 회개.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가인에게 너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왔는데 이 가인은 뭐 어떻게 합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마귀가 주는 마이너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가인을 갖다 죽여버린 아벨을 때려 죽여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 비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이요 그들에게 몰려있던 인기가 그동안에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몰려있던 그 시선이 어디로 몰려가는가? 다른 데로 몰려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려가니까 그들이요 죽여버리자.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그들이 회개를 해야지. 그들은 회개하기에는커녕 아예 예수를 죽여버리자. 그렇게 나온 겁니다.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님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가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당에서 어디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과 손을 잡아야지. 아예 차단시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을 시켜버리고 아예 투명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교를 통해서 사단은 늘 뭐냐면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사용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나 자신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비참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요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놀랬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가? 15절. 자, 52장 15절. 자,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역전의 역사. 역전의 가장 나서 보시오. 주님이 완전히 골짜기까지 그렇게 나서진데 사람들로부터 볼 때는 다 막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했는데 이제는요 무시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보고서 뭐냐 회개를 하고 있어요. 회개를.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했던 모든 것들이 뭐냐 나의 어리석음이었구나, 나의 무지함이었구나, 나의 섣부른 판단이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입을 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전의 역전. 이게 바로 뭐냐면 인생 역전.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역전케 하시는 역전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오. 하나님은 드라마의 연출을 우리 드라마에서 모든 드라마에서 그런 뭐냐면요 드라마가 사람들에게서 매력을 끌기 위해서는 뭐냐 반드시 역전의 역사가 있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게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갖게 되고 다 시청자들은요 처음부터 잘 나간 그런 드라마는요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짓눌리고 짓밟히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인생이 나중에는 마지막 뒤기를 통해서 역전을 했을 때 비로소 그것은 뭐냐면요 더 빛이 나는 그런 드라마가 되고 그런 작품이 되고 그런 소설이 되고 그런 영화가 되는 겁니다. 사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이 엘라 골짜기에 하나님은요 역전의 용사로 누구를 투입시켰습니까? 다윗을 투입시켰습니다. 그 당시 엘라 골짜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블레셋으로 인해서 완전히 상침을 당한 그런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위기에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 다윗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주사파로 인해서
상침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역전의 용사 정광훈 목사님을 투입시킨 겁니다. 보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시,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이것도 뭐냐면요, 역전의 드라마. 대한민국이 완전히 공산군에게 다 망해져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그렇게 초토화되어 버렸는데 하나님은요, 역전의 사건을 일으키, 그것이 뭐냐면요, 인천 상륙작전인 겁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요, 5,000대 1입니다. 5,000대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5,000대 1의 확률을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그런 지도부에서는, 미군 지도부에서는 뭐냐면, 인천을 뽑은 것이 아니라 군산, 그 다음에는 평택, 그 다음에 주문진, 이 지역을 갖다가 상륙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메가드가 고집을 펴고 메가드가 인천이다, 인천. 왜냐? 역전의 포인트가, 하나님은 메가드 장군을 통해서 역전의 포인트를 지ним해 주었고, 메가드는 역전의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혀를 찌른 겁니다. 허리를 뚫은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의 중앙을 허리를 찌르던 그런 요수아 장군과 같이 그렇게 혀를 찌르던 겁니다. 역전의 드라마,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역전의 드라마. 대한민국도 역전되리라.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역전되리라. 역전 드라마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이제 53장 1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하나님이 전한 우리가 전한 것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전했는데 누가 믿었느냐?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고 이 성경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이 그 땅에 왔음에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더라. 참빛, 세상에 이 참빛이 왔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가 세상을 만들었고 그가 세상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빛을 알지 못하더라. 심지어는 뭐냐면 자기 백성들도 영접하지 못하더라. 이게 뭐냐면요, 사도 요한의 고발이거든. 사도 요한의. 그만큼 뭐냐면요, 누가 믿었느냐?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터치거든요. 성령의 터치.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복음서를 보면요, 와, 예수님은 끊임없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믿었느냐?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뭐냐? 야, 너희들은 뭐냐?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보다 못하고 땅에 있는 그런 들의 백합법보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이 구하는 기도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에 대해서 너희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느냐? 오늘 하루 있다가 위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은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들이 왜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끊임없이 예수님은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12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12제자들도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헬몬산에 올라가지고 이제는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는 변화산에 올라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산이 헬몬산이라기도 하고 또는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니까 이 산 밑에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제는요, 어떤 사람이 이 간질병 걸린, 자기 아들을 두고 있는 간질병 걸린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고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간질병 속에 있는 그런 질병을 갖다가 축출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알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 패역한 세대. 제자들을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하겠으며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참겠느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구성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속에 간질병 귀신을 없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다 산이 뿌리채 뽑혀 바다에 던진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 속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보시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 들렸을 때 우리 주님에게 나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 지금 종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해서 고통당하는데 고쳐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가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우리 집에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죠.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그런 잔치에 동참하는데 본 나라의 자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둠에 쫓겨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여인도 보십시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 가까이 나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걔들에게는 줄 수가 없다. 나는 이방인, 나는 내 민족에 잃어버린 그런 양을 찾아서 내가 왔지. 내 이방인들을 관심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부스러기라 달라고. 내 개 맞다. 개 맞는데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지 않느냐. 그 부스러기 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무엇입니까? 우와, 이만한 믿음이 없다. 당장 너 딸 치료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 믿음에 대한 칭찬을 받는 사람들 가만 보니까 뭐냐면요, 본 자손이 아니고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뭐냐, 이방인이 더 믿음에 대해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믿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호와 하나님 그 누가 믿었느냐. 이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또 마지막 때도 마지막 때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오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감각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국회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제 영감이 또 와닿는 겁니다. 전에 제가 다른 시를 제가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다른 시도 적었는데 오늘 새벽에 준 시가 있어가지고 이 시를 먼저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보라 내 종을, 보라 내 종을. 그러니까 하나 이 말씀의 패러디거든요. 패러디. 자, 보라 내 종을 나원수, 보라 내 종 이승만을 그는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운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그렇게 남겨놓았습니까? 그런데 뭐냐면요,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오해를 받게 만들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상수에 있는 겁니다. 보라 내 종 이승만을 그는 받들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케 되리라. 역사가 제자리를 이제 잡아간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의 업적이 왜곡되고 날조되고 조작되어 역사 속에 멸시를 당했지만, 지금은 그의 업적에 커튼이 활짝 열려 1.1획도 가리짐 없이 자자손손의 빛을 발하리라.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의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어둠 속에 늘 뭐냐, 이 마귀의 그런 마귀의 사기 속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드러나는 한, 이승만 대통령이 빛을 발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제대로 이제는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열방의 기념비가 될 것이며 열방의 통치자들은 길이길이 그를 노래하리라.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의 빛을 발휘한 분이 누구냐? 그것도 정광훈 목사님. 그래서 또 2절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라 내 종 정광훈을 그는 형통하리니.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보라 정광훈을 그는 받들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케 되리라. 아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전에는 매스컴이 그의 삶을 왜곡, 날조, 조작으로 조롱하였고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로 투명인간으로 거절당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무엇으로도 산맥 같은 그의 이름을 흠집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짊어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왜곡, 날조, 지금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귀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거짓을 통해서 왜곡, 날조,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정광훈 목사님이 실상이고 정광훈 목사님이 진짜인데, 그걸 갖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 뭐냐면요, 같은 동료들을 통해서 그렇게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것이 지금 점점 벗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정광훈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커튼, 왜곡의 커튼, 그런 조작의 커튼을 다 벗겨버리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기둥을 끊임없이 그렇게 선전하고 나팔을 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님처럼 그렇게 힘있게 당차게 이승만 대통령의 나팔을 부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이승만이 설계하고 이승만이 기초도를 놓은 대한민국을 예수왕국 복음통일 백투 예루살렘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소원이 통일이거든요. 그 통일을 이제는 무엇입니까? 정광 목사님이 이루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소원이 아시아의 기독교 나라, 아시아의 기독교 나라. 그래서 정광 목사님은 이제는요, 전 세계의 기독교 나라로 대한민국을 갖다가 우뚝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짊어진 십자가는 열방의 기념비가 될 것이며 하늘과 땅은 길이길이 그의 영광을 노래하리라. 정광 목사님이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영원하게 될 것이고, 정광 목사님이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정광 목사님은 형통하리라. 정광 목사님은 높이 받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로 될지어다. 이 시대로 될지어다. 제가 3절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내가 3절을 제가 지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정광 목사님 마지막에는 대한민국 이거 딱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거는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지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시간 넘쳐나가지고 제 속에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영광의 극치. 첫 번째, 마귀는 쉬지 않고 다양한 무기로 땅만 보게 한다. 두 번째, 이미 이긴 자의 정체성에 믿음으로 굳게 서자. 아멘.